오늘 제목이 이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일꾼입니다. 이제는이라는 오늘 성경에도 있는 구절인데 의미가 있겠죠. 하나 살펴보고요. 지금 여러분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래도 의미 있게 본 영화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영화 있죠. 시리즈로 나온 거 2탄 3탄은 안 봤는데 1탄만 제가 봤는데요. 친구라는 영화 특히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하니까 부산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또 살고 있는 동네도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영도도 보였던 것 같고 저 초량도 보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또 사투리가 워낙 또 억세니까 우리는 편하게 봤지만 외부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친구라는 영화가 참 힌트를 했는데 다른 장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막 때리 부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뭐 작품성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거를 말하려고 이 영화가 만들었구나라고 한 게 마지막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첫 장면이었가 마지막 장면이 연결되는데 아시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해운대입니까? 하여튼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조금 이제 경계선을 넘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누구 아나? 우리 은석 알 리가 없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하죠? 사투리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이가? 이랬나? 하여튼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근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 이제 앞에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 정말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라서 뭐 깡패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온 하여튼 그 이야기가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딱 그렇게 그래도 감독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저거였구나. 너무 많이 온 거 아니가? 뭐 우리가 뭐 다른 의미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잖아요.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진 기도의 사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좋은 이야기지만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너무 많이 멀리 갔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는 지금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그래도 갔는데 어느 날 멀어지고 멀어졌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자체도 잘 안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가족들 중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분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분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신앙이 없는 분도 언젠가는 예수께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안타까운데 저를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인도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저희 중학교가 저 분일 중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부장도 있었어요. 밤마다 잘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종교부장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이제 어, 종교부장이 있으니까 종교부장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데리고 가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그 종교부장한테 전도를 당한 제 가장 친한 친구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이 친구 지금 베트남 가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 있는데요. 그 직장 때문에 한 번씩 한국 나오면 만납니다. 이 친구가 제일 처음 저를 교회로 조금 속된 말로 끌고 간 친구예요. 그리고 지는 저만 끌고 가고 지는 안 가.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뿌리 내리면서 야 너도 교회 오자 교회 가자 뭐라고 하냐면 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멀리 갔다. 또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여러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죄가 많으니까 교회로 와야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야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제가 뭐 웃자고 하냐 얘기했지만 제가 살짝 좀 열이 받았는데, 아, 그러면 돌아오면 되잖아. 죄인이 교회 오는 거지. 뭐 꽃단 사람이 오냐 하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더 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 말이거든. 교회 가면 죄 못 지을 거 아니까 지금 죄를 많이 지었고 더 짓고 싶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이놈 아직 멀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도는 계속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동네 또 갔더라고 얼마 1년 작년. 그래서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이런 친구 있다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한 번만 좀 만나봐라 하는데 끝까지 안 만나라.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같은 인도네시아 큰 나라에 같은 도시에 사는데 만나는 게 쉬운데 안 만날라. 저 마음이겠죠. 돌아갈 수 있을까? 라기보다는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반드시 기회가 오겠지만요. 뭐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겠지만 조금 신앙적으로 정하면, 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은혜 받았던 옛날 생각은 나는데 그때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잘 안 되고,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그냥 읽으면 좀 말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어려운 본문 아닌데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저기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인데 잘못 읽으면 아 오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 말씀 읽으면 결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고 나 같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읽어버리면.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왜 돌아와야 되느냐,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죠.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 뭐 밖에 있는 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21절의 말씀처럼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떠난 상태죠.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죠.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앉아 있는 분, 똑똑해서 앉아 있는 분 한 분도 없다는 거. 감히 제가 이 자리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조차도 저부터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누구랑 지금 원수되었다는 건 아시겠죠? 대충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그게 21절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우리였어요. 이제 이 부분부터 지금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악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고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과 마음이 떠난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가 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아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원수로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 예수 막 예자도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두려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안 믿더라도 함부로는 안 하거든요. 맞죠? 정말 악한 심정 가진 분들은 소수고, 그런 분들에게는 야, 너와 하나님 원수됐다 말하면 인정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원수 삼은 적 없어. 나 하나님 욕한 적은 없어. 안 믿을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마음일 텐데, 근데 성경에는 억울하게, 그런 분들에게는 억울하게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되었대요. 마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좀 풀어야겠대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참고하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항상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원어로는 디아노이아라는 뜻이 마음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마음하면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원수돼 가지고 벼르고 있는, 지금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의 결과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감정의 디아노이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원수됐다는 마음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삐졌어 이런 마음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싫어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사고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 체계를 말하고요. 삶을 이해하는 기본 프레임을 말하는 한마디 세계관. 마음이 원수되었다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싫다 밉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리고 원수라는 말도 이제 또 이해해야 되겠죠. 원수. 감정적인 방금 똑같죠. 증오. 야 하나님 싫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극소수라고 알고 있고 안 믿어도 그런 지금 원수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고. 이게 뭐 잘못이야 라고 다 생각했죠. 이게 무슨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원수된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막 하나님 원수로 여기고 막 씩씩거리는 걸 말하는 거 이전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정상이다 라고 사고하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성실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좀 가혹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린 걸 설명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가고 계십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 안에 보이는 이 지금 좁은 공간 안에 보이는 모든 물건, 만들어진 물건, 이 물건 뭐 생명도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생명이 있다 치더라도 이 물건 존재 자체가 자기가 왜 만들어진지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만든 분이 가르쳐줘야지 알아요. 야 너는 의자다? 뭐 의자라 해봐야 지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건 지가 의자라서 의자가 아니라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자인 거예요. 뭐 문제 이해해서 좋아하죠. 어떤 존재도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분의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나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다시 질문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가 자신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따다다닥 해가지고 뭐 딱딱딱 붙여가지고 눈 만들고 코 만들고 그런 분 있다면 인정. 제가 한번 한 수 쭉 적겠습니다. 그분이 왜 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는 절대 내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만든 존재가 이유를 설명해야지 알아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저번 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내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내 나름대로는 다 정해놓고 살지만 다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만든 분이 정해주지 않은 목적이라면 다 틀린 목적.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는데 나를 만드신 분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런 분 상관없다, 필요 없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원수된, 마음이 원수된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조금만 더 적용하면요,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태도. 이것도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이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건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 때 막 찾고 배부를 때는 등 따실 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혹시나 속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보통 필요하죠. 위험할 때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이거 아무나 한 명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을 필요하니까 이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인정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뭐라도 하나라도 걸려라, 얻어 걸려라, 그런 마음이죠. 필요할 때 찾아서 끌어쓰는 하나님을 뭐하는, 조금 더 말하면 도구화시키는.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처음 말한 거는 그런 건 아니죠. 주인이지만 잊어버리고 살다가 힘들 때 찾는,
조금 얍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 그런 수준을 말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필요할 때만 쓰는 진이의 요술 램프의 진이의 정도만 생각하는, 그리고 언제나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판단 대상으로 두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떼쓰듯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떼쓰듯이 할 수 있죠. 그것 자체를 원수됐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건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판단하고 판정하는 단계에 있는 바로 이런 상태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참 여러분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을 비운 적이 거의 뭐 선교각 이후에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일주일을 좀 비우게 됐는데, 너무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훈련받고 또 수련회까지 큰 은혜 속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어제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 간증하시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정조,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죠? 이 헬스 트레이너, 몸짱 헬스 트레이너인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을 특히 대상으로 많이 뭐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릴 때부터 이혼 가정이었고요. 가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혼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의 뭐 남편들 문제잖아요. 술 문제. 술만 먹는 게 아니라 폭력.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헤어지게 되고, 하여튼 살아왔는데 힘든 과정을 살았겠죠.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대학을 갔는데 몇 수 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수입니다. 10수를 했대요. 저도 대학 10수 한 사람 분 처음 봤습니다. 3수, 4수까지는 들었는데 10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죠. 뭐 서울대 정도 가려면, 아니면 뭐 의대 정도 가려면 10수 이해되는데, 그래서 간 대학이 어디냐면 전문대를 간 거예요. 요즘에 전문대라는 용어가 잘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뭐 대학의 뭐 이렇게 수준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10수해서 갈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10번을 학교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보통 학교 가는데 이분은 몇 살에 갔다고요? 30살에 학교 간 거예요. 학교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뒤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교수님 뭐 시간 때우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불만과 얼마나 그 분노가 차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너무 길으니까. 근데 어릴 때 하여튼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저도 간증이 좀 여러 개 들어가지고 또 아이들 같이 있어가 조금 집중을 못해서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려고 한 내용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삶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십수했죠. 가정은 이혼하셨죠. 아버지가 그런 폭력 가정에 자라서 힘들게 살았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오늘 너무너무 따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방언까지 하는 교회가 있었나 봐. 방언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양갈래 마음이겠죠.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 계셨으면 내가 왜 이러냐. 가정 일 됐죠. 뭡니까? 십수했죠.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나님 계시면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충분히 저도 이해되더라. 나도 그러고 싶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욕을 대놓고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방언하듯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이제 너무 듣기 싫었는지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둘 중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시겠죠. 그 마음 속에 네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이 진짜 들렸다고 했는지, 하여튼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게 확 마음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다 하고 있다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음성이, 하여튼 마음의 음성인지 귀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때 완전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다행히 이분이 자라면서 이 분노와 이 많은 것을 다른 거 안 하고 운동을 한 거예요. 헬스 운동하는 걸로 푸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른 쪽으로 안 풀고 그걸로라도 풀어서 그래서 몸짱이 된 거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 이제 헬스 트레이너 몸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TV를 봤는데 뭐 좀 이 오늘 저 내용과 조금 더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왕 한 김에 100 몇 킬로였죠? 174킬로 아주머니를 TV에서 어떻게 나온 게 본 거예요. 그래서 174킬로면 인생 죄송한 말이면 포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분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아요. 자녀들도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그 같이 있겠습니까? 그 TV를 봤는데 자기에게 예수를 만나고 감동이 와서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래도 살 빼주는 기능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직접 찾아갔는데 뭐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지. 몇 번을 거부하는데 하여튼 몇 달을 찾아가서 가서 도와준다 하니까 진심이 통했는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 하여튼 170킬로가 60 몇 킬로까지 거의 110킬로 110킬로 이상을 몇 달입니까? 1년입니까? 하여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도 회복되고 가족들도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좀 이야기가 주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였지만 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데 때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때를 써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에 있는 맺혀 있는 마음을 풀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가져간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원수됐다는 말이 여러분 뭔가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를 결국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결과가 거꾸로 읽어야 돼요. 21절.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한 행실로 다가오는 거죠,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우리의 모든 과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의 모든 과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꼭 하나님 원수다 안 해도요, 육신의 생각에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마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된 우리. 이제 2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더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 저랬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군지 알고 육체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까지죠. 여기에서도 또 오해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던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 믿는다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해진다, 깨끗해진다, 이제는 뭐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지금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아이고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힘 빠질까 봐,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법적인 완성이죠. 고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또 이제죠,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게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완벽해져서 깨끗해져서 이제는 나쁜 짓을 안 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종교는요, 책망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죠. 더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복음은 뭐냐? 이미
책망 없는 자로 세워 두시고 그 자리에 살게 하십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2절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읽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우리에겐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책망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미 뭐라고요?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이미 확정된 구원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10절은 다 함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또 화목이 나오죠. 오늘 성경 구절도 화목. 이 화목도 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화목하면 뭐 화목한 가정, 뭐 화목한 뭐 관계,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관계를 바꾸자, 고쳐 쓰자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오해를 풉시다.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죠. 그런 말이 아니. 그 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은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수준의 화목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는 적대 관계, 아까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단절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잘 지냅시다. 이제 오해 좀 풀고 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관계를 바꿉시다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원수된 관계를 끝내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 화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쌍방의 합의로,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서로 마음 풉시다. 이거 우리 보통 화목이라 하잖아요. 그럴 수준이 아니. 우리가 그럴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럴 수준이 아니. 그래서 일방적인 조치가 됐어요. 우리는 화목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화목을 정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우셨어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그럴 수 있겠니? 그럼 합의해서 그래 우리 화목하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찢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돌아오도록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 화목,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과 다르죠. 화목은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풀든 안 풀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안 풀면 끝나는 거죠. 그럼 화목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쏟아, 그 대상이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면 쟤들이 바뀌겠지라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제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은 다 아시고 하는 이야기지만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손을 내밀 때 그래도 이 정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굽신거리고 나가면 마음을 풀겠지 하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예상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시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로 그 화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하고는 차원이 다른 화목.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화목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사랑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니까 풀자 이게 아니고요. 원수 관계를 끝내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의 결정을 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화목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맞지만 그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화목하고 상대를 막 제안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내 감정 좀 알아줄래? 내가 이 정도 했지 않냐? 내가 이 정도로 읍소하면 네가 좀 받아주지 않냐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인 조치로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하나님 미워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화목하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절이에요. 결국 21절 22절이 핵심이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다시 세 번째는 이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일꾼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되었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의 화목으로 들어오게 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 거할 일꾼이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배우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23절만 읽으면 충분히 오해됩니다. 근데 앞 구절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23절 읽으면 이렇게 해석되겠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조건부 같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미 아시죠? 바울은 절대 또 그런 이야기 하실 사람도 아니고 거꾸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믿음 충만하고 의심 없이 영적으로 고상한 높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흔들릴 일이 있고 흔들릴 일이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넘어져서 세상으로 갈 때도 있지만, 또 너무나 멀리 교회로 멀어져서 복음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수 있지만, 넘어져서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넘어지고 멀리 가고 실패하고 하더라도 복음 밖에서 해결하지 말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서 있다라는 말은, 거한다는 말과 서 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잘 오늘 이해하겠죠. 23절이 일단 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안 쓰러집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기초 위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 기초는 그리스도고요, 맞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여러분은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한번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는. 그래서 이 복음은, 기독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고요,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종교는 다르잖아요. 한번 흔들려보고 버려버리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세까지 연결되지만, 복음은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 삶을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설 자리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걷는 아이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고 걸어다니는 아이는 불가능한 아이죠, 맞죠? 아이는 걷다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걸 넘어지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맞죠? 하지만 부모에게 멀어질수록 울음이 커집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넘어지는 아이로 키우라는 게 아니고, 안 넘어지는 아이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부모를 찾는 아이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23절이 구원의 열매로 오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로 좀 정리할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에 같이 볼게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이 중요하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면 돼요. 언제든지. 서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전 이 답입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떠났는데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결코
내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 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두 발 들고 환영하십니다. 자, 또 한 구절 다 함께 볼게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꼭 숫자 7번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숫자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반대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이 악인과 의인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악과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이고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뭔 질문입니까? 잠 잘 주무십니까? 잠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 동안에 주무신 분 안 계시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잠 잘. 제가 어제 은혜를 받아서 어제 받은 그 메시지 가운데 표절을 아닙니다.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김보성 목사님의 마지막, 제가 들은 마지막 강의의 메시지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어제 수련회 간 친구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면 반칙, 은선은 대답해도 되고. 자, 말 있죠, 말. 말은 앉아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제가 사진까지 좀 하려 했다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아이들 말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을 앉아서 산다. 서서 산다. 지금 거의, 예. 저도 어제 서서 잔다 해서 손 들었습니다. 서서 잔다. 근데 답은 이제 우리 아이들 대답해 주시다. 진짜 뭐예요? 둘 다. 서서 자기도 하고 앉아서. 근데 둘 다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서 자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 야생 말이 진짜 말이잖아요, 맞죠? 두 기준인데 둘 다인데 야생 말들은 서서 잔다 합니다. 그렇지만 손을 탄, 이제는 말이 거의 사람들에게 많이 길들여졌잖아요. 손을 탄 그 말은, 주인이 있는 말은 자빠져 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일까요? 이해되셨죠, 맞죠? 서서 자는 말의 특징이 뭐라고? 야생마. 그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변에 언제든지 맹수들이 죽일 수 있으니까. 자다가 어쩔 겁니까? 큰일 나지. 누워 자다가 짐승이 잘 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지만 서서 언제든지 경계를 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잘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당연히 잘 못 자죠. 근데 손탄 말이라는 말은 이제 주인의 보호 아래, 마구간에 있든지 경마의 말이든지 하여튼 그 말들은 주인의 손을 탔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자기들 속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 저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자로도 있는데 목사님도 자신도 간증을 하던데, 나도 서 있는 말처럼 지금까지 서 있지 않나. 서 있는 것도 못해서 매일 달리고, 안 달리면 안 돼요. 멈춰 서 있는 것도 불안해서 막 맨날 달리는 그런 말처럼 살아오진 않았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볼 때는 너무 아무 생각도 없고 막 맨날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 이 아이들 마음 속에는요, 걱정 염려 천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어른들은 봤지만 여러분 속에는 걱정이 천지였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더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도 잠을 깊이 못 자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 정도가 아니라 수면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자지 못할까요? 아까 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왜 못 잘까요? 계속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호하고 계신데, 그것도 사람이라는 부족한 주인의 길들여진 말도 자빠져 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소나기의 손에 있는데도 누구 자지를 못해요. 계속 언젠가 도망가려고 하고 어디론가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서서 잘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디론가 뛰어가야 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들여진 이제는 그 보호 아래,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우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너무나 지금 불안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멀리 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착각 아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자책일 수 있겠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겠고 뭔가 양심일 수 있겠지만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리가 얼만큼 먼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새해 특별 기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무나 누구나 아무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자.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기회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멀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자꾸 불안함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 저는 심부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붙잡으시고 아무나 어느 시간에는 교회까지 꼭 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몸이 멀었던 저희도 돌아오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우리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